계속해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 없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고 예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복음은 변질된 것이다. 사도 바울 계속 얘기하죠. 그 복음의 진리 네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바뀔 수 없고 하나라도 넣을 수 없고 거기에 율법이 들어갈 수 없고 할례가 들어갈 수 없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종교다원주의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걸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제 율법과 복음을 또 비교하고 있죠. 자, 오늘 이제 3장까지 이르는 동안에 그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오늘 또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었냐면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단 말이죠. 율법 아래에 살았단 말이죠. 율법 가지고 오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오므로 해서 그때부터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어제 19절을 봤는데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있는 것이고 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 이제는 더 이상 효용 가치를 못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23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됐죠. 근데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은 효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율법과 복음이 무슨 차이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오면은 더 이상 효용 가치를 못하니까 이제 사라지면 돼요. 사라지면 되니까 그럼 복음과 반대냐? 율법은 나쁜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은 범법한 자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으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율법을 주셔서 제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율법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길을 율법이 그때까지 열어준 거죠. 그런데 복음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더 이상은 율법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효용 가치가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비유를 하면 딱 맞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젖을 먹이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이제 젖이 조금 덜 돌거나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젖을 못 먹일 경우에도 초유는 먹입니다. 초유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젖을 먹여서 애를 키웁니다. 대개 엄마들은 뭐 기간에 이제 차이는 있지만 뭐 한 6개월 정도 먹인다고 치고 뭐 길면 1년도 먹이고 18개월도 먹이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아이에게 젖을 먹이죠.
그럼 여러분 그 아이가 젖을 먹다가 젖을 뗄 때가 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유한다 그랬죠. 이유. 떠날 이자에다가 젖을 떠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유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먹는 밥을 이유식이라 그러잖아요. 젖을 떠나서 먹는 거 이유식을 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유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젖은 이제 떼야죠. 물론 두 개를 같이 할 때가 있어요. 어느 기간 동안은. 그런데 같이 하다가도 때가 되면 이제 장성하면 더 이상은 젖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젖을 먹는다?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지난번에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봤더니요. 금쪽이가 어떻게 하냐면 지 동생이 태어났는데 지 동생이 젖을 먹으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지가 젖을 같이 먹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담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딱 떼야 되잖아요. 때가 되면 유효기간이 끝나면 떼야죠.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볼까요? 태어난 아이가 이유식부터 한다? 젖을 안 먹고 밥부터 먹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사람은 때에 따라서 맞는 옷이 있고 때에 따라서 맞는 음식이 있고 때에 따라서 맞는 상황적 해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공부를 해야죠. 대학을 들어가서도 공부를 해야죠. 그 기간에 상황에 맞게 그 때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안 하면 공부할 시기를 놓쳐요. 여러분 돈을 번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결국은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초등학생이 돈 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애가 태어나면 젖을 먹고 때가 되면 이유를 하고 때가 되면 완전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늙어가지고서 이제는 이가 다 빠지고 먹을 수가 없고 넘길 힘이 없으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음을 먹어야 되는 거고 나중에 미움도 못 먹으면 링거 맞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죠. 자, 율법이 뭐냐?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그 유효기간까지는 마치 젖을 먹듯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시대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나쁜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떠나야죠. 율법을 떠나야죠. 그럼 어디에 이제 매여 살아요? 복음에 매여 살아야죠. 밥 먹는 시기가 됐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듣고 나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 더 이상은 아니에요. 23절 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살아요.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요. 믿음의 때가 아니니까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시대까지는 율법이 절대적입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면서부터는 율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자, 24절 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때 오셨어요. 이때 오셨는데 이때까지는 우리를 이끌고 갈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 가야죠. 그러면 뭐가 이끌어요, 우리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간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아,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 사무실에서 보면 여기에 유치원이 있나 봐요. 그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아이들 이렇게 가끔 점심 먹고 산책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긴 줄을
해가지고서 애들이 줄에다가 손을 쭉쭉쭉쭉 잡고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쭉 잡고 선생님이 맨 앞에 줄 잡고 오리 그러면 꽥꽥 하고 따라다니던데. 선생님이 아이들이 잘못 가니까 줄을 해가지고서 애를 끌고 다녀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예수님 앞에 이 복음이 올 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뭔가가 우리를 이끌고 가야죠. 뭐가 이끌어요? 율법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끌고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누가 끌어요? 주님께서 끄는 거죠. 믿음이 끄는 거죠. 은혜가 끄는 거죠. 십자가가 끄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효용가치가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할례도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복음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율법은 이제는 효용가치를 다했어요. 자기의 사명을 다했어요. 자기는 물러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주께로 인도하는 교사가 된다. 24절 다시 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로마서를 할 때 로마서 3장을 하면서 율법에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가게끔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로마서 3장에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옛날에 했는데 그때도 제가 동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제 성경으로 243페이지. 자,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다가 어떻게 하냐. 여기 3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3장 1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것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요? 하나도 흠이 없이 다 지킬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결국 돌아오는 거 뭐냐면 낭망이에요. 낙심. 아, 나는 못 지키는구나.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할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때문에 깨달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못 지키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죠. 그래서 믿음을 가졌을 때 의인이 되는 거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어요. 자, 첫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나는 무력하다.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해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율법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까지 데려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율법은 나는 이제 사명 다 했어. 그러고 싹 사라지는 거죠. 자,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소중한 거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도 율법을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율법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과거에는 중요했고 그게 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있는
이때는 율법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뭘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보세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24절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24절 또 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복음이 나오면서부터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으로. 25절 볼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자, 믿음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해졌고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가 아까 뭐였죠? 율법이었죠. 율법이 우리를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믿음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죠. 율법은 효용가치가 끝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도 얻고, 자, 율법은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시효를 만기시켰어요. 더 이상은 이제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폐기한 거, 하나님이 이제는 바꾸신 거, 하나님이 폐기하시고 바꾸셨는데 나는 아직도 자꾸만 율법을 얘기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할례를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래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폐기를 해버렸는데, 더 이상은 이거 필요 없다고, 이걸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고 폐기를 시켰는데, 내가 굳이 내가 그걸 붙들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 받고 있으니까 환장을 노리시죠. 1절 한번 볼까요? 1절,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네 눈앞에 있지 않냐? 그게 안 보이냐? 네 눈앞에 있는 십자가가 안 보이니? 예수님이 안 보이니? 그럼 너는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살아? 왜 율법을 붙들고 살아? 네 눈앞에 율법이 있니? 예수님이 계시니?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 받은 게 율법 때문에 받은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 이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2장에서 성령을 받을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을 받았지,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서 그곳에서 열흘 동안을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야 여기서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고서 율법 지키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은혜로 받는 거죠. 주님께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너희 앞에 보이는 게 뭐냐? 너희 앞에 보이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인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는데 그렇다고 넘어가니?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는 이방인인데 자꾸만 그런 얘기 하니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그냥 넘어가 가지고서 할례 받겠다고 줄 서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3장에 걸치도록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지겹도록. 저는 사도 바울 보면은요, 이 끈질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25절 다시 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더 이상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딱 보이면 되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면 되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26절 다시 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다 믿음으로 된 거죠.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례 받은 자가 되어서 누구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들이 클러지 셔츠를 하죠. 클러지 셔츠를. 이제 저는 클러지 셔츠를 잘 안 하는데 클러지 셔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딱 보면 목회자구나 아는 그런 클러지 셔츠를 하는데 제가요. 저도 이제 클러지 셔츠를 가끔 입으니까요. 클러지 셔츠를 딱 입으면요. 집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행동 조심합니다. 제가 지금 그 군대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을 갔더니요.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서 거기서 우리끼리 한 얘기인데 그 군대 제대하고 나서 회사 들어가가지고 포마드 바르고 뭐 이렇게 얼굴 잘하고 양복 입고 회사 다니던 친구들이 진짜 깔끔하게 다니던 친구들이 예비군 훈련만 나오면 그 예비 군복만 입으면 땅바닥에 들어놓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왜 자꾸만 군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냐 그렇거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클러지 셔츠를 입으면요. 마음부터가 달라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요. 내가 주님의 종이지 그 생각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옷을 입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으면 안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지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에 누구를 신경 쓰냐면 그리스도를 신경 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옷을 입는 순간에 온통 다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중요하죠?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거, 내가 그 뜻대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대에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랬어요?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사람 취급이나 했어요?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종이나 자유인이나 당대의 종은 요즘에 생각하는 종이 아니라 그랬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 번째, 남자나 여자나가 요즘은 괜찮아. 이 말이 다 통용해요.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게 안 됐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게 안 된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저도 남자인데 여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우습게 취급하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시대가 진짜 좋아요. 옛날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좋아요. 남녀가 이렇게 같이 서로 존중하는 시대가 된 게 너무나도 좋고,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그렇게 돼야죠. 남녀가 평등하죠. 종이나 자유이나 똑같죠. 여러분, 한국 사람이나 저 어떤 사람이나 다 똑같죠. 안 그래요? 우리는 심증적으로요. 저도 그래요. 희한하게 심증적으로요. 제가 영국에 있어 보니까요. 백인들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흑인들이랑 살아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미개해요. 교육을 받아도 희한하게 생활 습관이 그렇고 미개해요. 그래가지고 흑인은 못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흑인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말 할까봐 제가 별수를 다 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런데 저도 모르게 흑인을 약간 무시해요. 진짜 미안한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백인이 우리 엄청 무시합니다. 미국은 가장 우월한 색깔이 백인이고요. 두 번째 우월한 색깔이 흑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황인종들은요.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흑인들보다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는 흑인들한테 무시받고 삽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요. 나도 모르게 막 차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는 차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하나 되니까. 율법은 차별합니다. 율법 시대에는 차별합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을 차별합니다. 종이나 자유를 차별합니다. 그러나 복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 받으면서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효용가치가 끝난 것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제 똑같은 얘기 했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있습니다.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러든지 사입이라 그러든지 야, 너나 해 그러든지 우리는 온통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효용가치가 끝난 것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고 갈라디아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앞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거늘, 저희 앞에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야만 하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현혹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역시 어제와 같이 귀한 딸이 오늘 여전도 연합회 모임을 놓고서 헌금을 드리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가 심한 요즘에 혹여라도 교회에서 행사하다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런 일 없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귀한 예물 바친 그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들이 가야 할 길, 딸이 가야 할 길, 그 가정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